같은 순종과 경계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깨닫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에 깨닫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계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품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세상 속으로 박차고 나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 냄새만 풍기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생이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싶은 심령이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허락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저희들을 병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병들게 하셔서 약하게 하셔서 우리의 실존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형통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관계들이 꼬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은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택하였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고 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는 봉헌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석교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쳐나며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으로 치닫는 저희들, 어둠 가운데 치닫는 저희들에게 빛과 생명이 되는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도 주님처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갚을 수 없사오나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 헌금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3주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자리가 넉넉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는 오늘 주일 지금 11시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 평전 출판 감사 예배 24일 화요일 11시 감리회 본부에서 있습니다. 연합속회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 임원회 9월 5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돌다리 봉사회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 정금남 권사님 지난 19일 소천하시고 22일 발인을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성령의 여우를 성령의 글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삶과 신앙이 없는 삶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만드신 무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올랐으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배역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역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지나가는 행인 투와 같은 배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만 있다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조연들과 악역들 그리고 엑스트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또 스태프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원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배역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1983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83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 같이 살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려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겠죠. 즉 나만이 살 수 있는 고유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를 일렬로 줄을 세우고 또 그 석차를 매기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남들보다 특별해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순간에 이제 너의 인생은 끝났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고유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개척자가 되거나 남들과 다른 어떤 독특한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할 일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조건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한계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가장 특별하고 가장 고유하고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평생을 우리와 같은 한계 속에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세상은 그를 인생의 실패자이자 낙오자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이 만들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평범한 일상을 아주 비범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고급한 경지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고급한 경지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때때로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의 조건,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타고난 조건,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일상이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거운 짐, 나에게 내리신 무거운 벌, 나에게 주신 저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조건이 단지 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기적을 만드시고 하시는 그 통로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12절, 13절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알았고 내가 알았도다. 이게 알았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신앙생활이란 나의 일상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매일 비슷한 정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일. 먹고 마시고 이빨 닦고 샤워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놀고 중간에 게임도 하다가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 그러한 자질구레한 모든 일.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교회 활동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모호해서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전도서 3장 전체를 보면 주요한 내용이 뭐냐? 인생에는 이런저런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때 얘기가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때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나는지를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조금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즉 사람은 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이게 도대체 언제쯤 끝나게 될까?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옛날처럼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지금 최대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11절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날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30년 가까운 교수 생활을 정리하시면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에서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더 긴 시간을 모르고 살아간다. 앞으로의 삶도 모르지만 살아왔던 삶도 모른다. 돌이킨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모르고도 살고 살고도 모른다. 이게 재밌는 것은 평생을 지식을 추구하고 알을 추구하셨던 그 교수님에게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 뭐냐? 모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암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담길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모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의 종식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 철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사람 철들었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철이라는 것은 계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계절의 변화를 수용하고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름이 싫다고 여름을 거부할 수도 없고 겨울이 싫다고 겨울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각 계절이 변할 때마다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 계절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른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선물도 누릴 줄 아는 이제 멋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수가 했던 인터뷰 중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싱어송라이터인데 음악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음악을 어떻게 만드느냐,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이대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좋아해 주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참 멋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때를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에만 할 수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 시절에만 시도할 수 있었던 것들을 놓쳐버린 후에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아까 읽었듯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때가 지나면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전도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대 로마의 신이었던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경구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을 즐기라. 많은 사람들이 카톡 프로필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뭔가 전도서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격언과는 조금 그 결이 다릅니다. 이 오늘을 즐기라라는 격언의 근거는 무엇이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고 또 죽고 나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자라는 취지입니다. 반면에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갑자기 죽으면 억울하니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즐기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탕하고 방종한 그런 삶을 종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신뢰가 아주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너에게는 약속된 미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 늘 깨어서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라라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 중간에 보면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 일상이 초라해 보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이 배역이 정말 대사도 하나 없는 단역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나면 잘난 대로, 우리가 못나면 못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질그릇같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현실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가장 특별하고 고유하고 비범한 작품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늘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쁘게 누리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만 주어져 있는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여기에 있는 나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긍휼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여기 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